자, 오늘 말씀은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7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얻으래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은 그 부친이었던 다윗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그 얻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가장 높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제일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이 권면을 할 때에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냐면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단순히 그냥 훈계조로 하는 말이 아니라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을 이렇게 훈계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냐면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권면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러한 단순한 왕의 위치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린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은 먼저 그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먼저 성경적인 지혜,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은 참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잠언을 언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으라 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바를 깨달아서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용을 하는 거예요. 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명철을 얻기.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러한 명철이 아니고 세상적인 명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명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영성에 근거한 사물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해서, 그렇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듣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보시면, 2절이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는 그 진리를 가리켜서 선한 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도리. 여기서 도리라고 하는 거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누구로부터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죠? 다윗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 신앙을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내가 전할 것이니 그 법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곧 내 선한 도리,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걸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도리이고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선하게 진리를 깨닫는 말씀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살갑게 하는 게 좀 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 저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누구를 닮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특별히 이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이 다윗은 뭘 물려줬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물려줬어요. 하나님. 자,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뭘 얘기를 할까? 여러분은 죽을 날이 임박하면 자식들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내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그런 얘기 하려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은 분들은 첫째 아들은 몇 억까지 가고 둘째 아들은 몇 억까지 가고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 여기 보게 되면 한마디도 없어요. 2절 보시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나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재산 누구에게 얼마큼 해주고 누구에게 얼마큼 해주고 쌈 날까봐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한 군데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뭐만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셔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깊이 깨달았던 거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신앙을 물려주려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자식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될 생각을 하지,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면 남아있는 자식들끼리 뭐만 일어난다고요? 싸움만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반절에서 보죠.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 유약한마다는 말은 연약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에는 지혜의 왕이 아니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고, 또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외아들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외아들이 아니었는데 왜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랑 다른 이삭 밑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른 저기를 쳐서. 그런데 이삭 독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것을 물려받은 건 누구라는 의미죠? 이삭이라는 의미예요. 이삭.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모든 신앙을 물려받은 게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뭘 물려받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물려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본문 돌아서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우리 4절 합독합시다.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선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해서 가르치시기를 내 말을 네 어디에다 두래요? 마음에 두래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결코 너는 이 말을 떠나보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마음으로 누구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윗이 알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연약하면, 사람이 연약해지면 뭐가 멀어지기 쉽냐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사랑이 식으면 뭐가 떠나죠?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지 말라고요. 내 말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명령을 지키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얘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생명이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육 간의 복을 얻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형통의 비결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고 이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5절 보시면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뭐 하지 말래요? 어기지 말라. 이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 아버지였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훈했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4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그런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뭘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다윗이 얘기했던 그 지혜를 얻고 또 명철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들은 게 있으니까 못이 박히도록 귀에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 찾고 지혜를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의 삶은 솔로몬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누구를 찾으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명철을 얻으라 라고 자식들한테 잔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잔소리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알아서 듣겠거니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건 누구보다도 가장, 무엇보다도,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비록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걸 인정을 하신다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4번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인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 어기지 말라는 얘기는 애써서 얻은 지혜와 명철을 왜곡된 삶을 통하여서 벗어나지 말라.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당부하길 다윗이 6절 보시면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6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6절 참 오늘 말씀이 참 귀해요. 6절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뭘 버리지 말래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또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또 뭘 버리지 말라?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 예수를 버리지 말라.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속으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면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봐.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고성남 목사님은 그렇게 신대원에서 저희를 교수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 의식하지 않는 거. 적극적인 의미로 의식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지혜를 버린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누굴 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큰 시험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궁극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고, 또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대로 그 아버지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를 어떻게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만큼 신앙 자체가 뭐하다는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7절 보시면 본문으로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제일이라는 얘기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지혜가 머리니,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가 최고의 것이니, 달리 말하면 누구를 제일로 섬기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으뜸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니까 그 무릇 명철을 얻은 것을 가지고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이 내 품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분명 능력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보다는 사람의 눈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어요. 오후 예배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지혜를 가장 높이면 그리하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8절 앞도 갑시다.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어떻게 하래요? 높이랍니다.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앞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죠?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일 또 그를 어떻게 하면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세상에 품을 것이 마음에 품을 것이 많이 있겠지만 누구를 품으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품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 가지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을 너의 일생의 누구로? 반려자로 품으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품으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적인 아내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나의 일생의 누구로? 배필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배필로 하나님을 나의 일생의 반려자로 삼고 인생의 배필로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저를 좀 주목을 하시면 제 옆에,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늘상 바가지만 긁는다. 우리는 누구를 품으면 돼요? 내 품에 누구를? 하나님을 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아내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속만 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를 내 품에 품으라고요?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분으로 여기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하였던 다윗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애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죠? 춤을 추고 손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췄어요. 그랬죠?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춤을 추다가 뭐가 내려가요?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 버렸어. 바지가 내려가게 되면 왕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밑에 게 다 보이지 뭐. 그러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만큼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짠 하고 샥 들어오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손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 뭐가 내려갈 정도로?
바지가 왕 극단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 최신 뭐 하는 것, 위신 체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나에게 들어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는 바지가 내려가고 최신 머리가 떨어지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삶의 자세가 가장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영화로운 그런 왕으로 삼아주셨고, 다윗의 혈통을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참여했지만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순서로 보게 되면 왕이 될 만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떠한 자라고? 합한 자라고 평가했던 게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한 것이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유일해요. 다윗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을 받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걸 우연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 말씀이 어느 때 나왔냐면 엘리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섬겼던 사무엘은 그 뒤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엘에 의해서 누가 또 왕으로 그 이름을 부음을 받냐면 바로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최고로 만들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이고. 마지막으로 9절 보시면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를 가장 높이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었으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뭘 물려줘야 된다고요?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아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가장 존귀하게 되고 존경을 받고 복받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린 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